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2절, 요한복음 2장 19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에는 에덴 동산의 영성에 대한 5번째 시간으로서 성전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의 영성, 창조전의 영의 세계에 대한 12시간을 가졌고, 그거 연결돼서 에덴 동산의 영성, 그래서 영의 세계의 실제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확증하는 사건, 즉 에덴 동산은 육으로서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영으로서의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의 모델이 에덴 동산이다. 그것은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에 앞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자라는 차원을 끊임없이 얘기하며 그 에덴 동산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지난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깊이 다뤄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다. 축복과 사명이 있었으니 첫 번째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는 성령 충만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성령 충만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으니 2가지 사명, 크게 말하면 3가지 사명을 주셨다. 그 첫 번째 사명이 정복하라, 그리고 2번째 사명이 다스려라, 그리고 3번째 사명이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구원이란 개념 안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나라 모델인 에덴 동산에 들여놓았을 때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래서 저는 절대적 주권을 믿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나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자야. 이 믿음이 제게 드디어 샘솟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걸 수없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아 계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라는 축복과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정복을 한 것이 아니고 다스린 것이 아니고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게 정복을 당했고, 사단에게 다스림을 당했고, 사단에게 하나님 나라를 뺏겼죠.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는 이 땅으로 쫓겨난, 즉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살아는 그런 지옥 백성이 되고 말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개념 안에서 우리가 정말 에덴 동산의 영성의 회복, 즉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 회복에 대한 부분의 모습 우리가 사모하며 지난주까지 말씀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의 말씀은 조금 다른 폭으로, 예전에 한번 성회 때 성전이라는 주제 아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성전의 개념을 2타임을 한번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깊이 다뤄보진 않지만 또 다른 관점 안에서 성전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자,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자꾸 보자고 그랬죠. 하나님의 비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죠.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적인 설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설계도를 갖고 계신가를 했을 때 시편 103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주님이 만유를 무엇하기를 원한다? 통치하기를 원한다. 그럼 만유를 통치하기 위해서 결국 만유를 무엇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정권. 그랬습니다.
근데 예전에 지금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으로 바뀐 성경은 이것을 왕국으로 해석했고, 바로 새번역 성경은 이 똑같은 말을 그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 이전의 영의 세계부터 홀로 계실 때부터 주님의 갖은 계획은 앞으로 나는 모든 만유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원한다? 내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 때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말쿠트라는 원어의 모습이 말락에서 멜렉에서 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쿠트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명사가 말라크라고는 동사에서 왔고, 이 말라크는 멜렉이라는 명사에서 온 거예요. 왕으로부터 왕이 다스리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원어의 유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셔서 당신 마음대로 다스리를 원하시는 이 뜻을 가지고 계셨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창조주의 영의 세계 때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세계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 나는 모든 것을 내 나라로 만들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통치하고 내 나라를 내가 확장시켜 갈 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실제적인 대표적인 모델이 에덴 동산이라는 말을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을 때 그 태초라는 천지의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후로부터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우리는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데, 이 에덴 동산은 실제적인 모델이다. 어떤 모델이냐?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무엇한다? 내려온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실제입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의 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실제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 것인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가짜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진짜라는 거죠. 진짜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영으로 보여준 거고, 영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우리 육의 눈에 보여진 모델로 온 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을 단순히 육으로 보지 말고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금 하나의 모델로 보자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럼 이 에덴 동산에 주어진 것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은 어떻게 새기되어 있는가죠? 개역 성경과 함께 현대인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개역 성경과 함께 현대인 성경을 같이 봅니다. 역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됐는데, 말씀으로 창조된 이 에덴 동산이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이 에덴 동산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 말을 처음 이렇게 부정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걸 현대인 성경에 풀어준 거다. 우리 이해하기 쉽도록.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으며. 아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그럼 에덴 동산은 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것에 의해서 무엇한 것이다? 만들어졌다는 걸 안다. 이걸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느냐? 여기서 만들어진 이것은 이미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영의 세계인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적인 것을 지금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왜? 영의 세계가 실제임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려고. 영의 세계는 허상이 아니고, 영의 세계의 것은 거짓이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에덴 동산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거룩한 뜻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반 계시라고 하는 모습으로 주어진 것이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뭐를 보는 것이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역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그 능력, 즉 영의 세계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세계를 핑계하지 못하도록, 영에서는 실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걸 뭘로 통해 보여주고 확증시냐? 하나님이 만드신 무엇을?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만들어진 만물을 통해 보면서 육을 육으로 보지 말고 육을 통해서 영을 보는 분별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무엇을 보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의 뭐를 보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 앞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핑계치 못하려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못.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증시켜 주려고 이미 모든 천지만물을 만들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마이크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실제가 지금 보여지는 거죠. 이 마이크란 실제를 보면서 누군가가 만들었구나 아는 거죠. 우리 이 모든 만물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하고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거기에 경지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뭇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람에서 나뭇잎이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나뭇잎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이 이제는 믿어져요. 회개망측한 얘기가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영이란 세계를 경험하니까 가능하다.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을 찬양하듯이 근데 한목 한 이불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 더러운 일이 되었지만 이 세상에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 로마서 8장 29절 위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하길 원해요? 나타나길 원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들도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들만 조금만 더요 그럴 뿐이지. 아니요, 주님은 마라나타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쨌든 주님이 지금 뭘 보느냐? 우리의 본에 보이는 육이라는 것들의 모습을 통해서 빨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앞에, 하나님의 영성 앞에 탁 무릎 꿇어서 핑계하는 자가 핑계치 못하고 바로 무릎 꿇고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 영이 살기 위한 영적인 타치를 받을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 맞아요. 그런 모습들의 대표적인 모습을 저는 어디서 찾았냐? 히브리서 8장 5절에 성막을 통해 찾았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8장 5절 우리 개역성경과 함께 현대어 성경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성경과 함께 현대어 성경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구원해서 광야로 들어올 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선물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이 기르듯이 생명의 독,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십계명을 중시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도를 주셨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7장 44절의 말씀에 장막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장막. 이 장막, 즉 성막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장막은 어느 날 갑자기 육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장막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 실체는 그럼 어디에 있냐? 하늘나라. 영의 것이 실체이고 육은 그림자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표현했냐? 저희가 섬기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육에 보이는 장막은 하늘에 있는 영의 것의 그림자이고, 그렇죠? 그 안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현대어성은 그렇게 풀었어요. 자, 땅 위의 제사장들이 들어가 일하는 성전은 하늘에 있는 본래의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이것은 원래 어디에 있던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은 본체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성막을 단순히 육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작은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예루살렘의 작은 한 모형이 지금 성막이에요. 그 성막의 실제는 또 다른 큰 모습이 하나 지금 에덴 동산을 육으로 보여준 거고, 근데 이것이 깨져 없어지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성막을 띄워 또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실제다. 성막을 단순히 육에 보이는 그냥 성막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는 한 자그마한 모델이다. 이건 그림자야. 그러면 실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인 뭐예요?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는 결국 영의 세계의 실체의 자그마한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 실체를 분별해내듯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육을 통해서 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영을 통해서 육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성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향도 보는 것 반면에 우리의 성향을 통해서 사탄의 성향도 보는 거죠. 왜? 우리는 두 가지 모습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만이 아니라 사탄의 형상도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진노의 자식의 영성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회복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형상이 빨리 회복돼야 돼요. 거룩하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싸우는 영적 싸움의 상태예요. 단순히 병 고치려고 성령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수없이 강조할 때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하려고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회복하려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천국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문제 해결하려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더니 내 병도 고쳐주시는 거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더니 내 문제도 풀어주시는 거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더니 여러 환경과 조건이 턱턱턱턱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을 지금 저는 성막을 통해 보았다는 것이고, 그걸 예수님 스스로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주도 지금 많이 강조했죠. 주님이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인데, 주님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하늘을 향한 기도와 땅을 향한 기도예요. 근데 하늘을 향한 기도는 결국 영의 세계를 향한 기도죠. 그 기도는 뭐냐 그랬을 때, 하늘을 향한 기도가 중요한 핵심의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이루어지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뜻이 어디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이 영광받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뜻이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래서 쭉 말씀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옵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시 누구께? 아버지께.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죠. 이 과정이 땅에서 이루어지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이 뭐냐를 보여준 거죠. 그 나머지는 똑같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은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순서가 정확하죠.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져가는 가정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성결교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주권이라는 개념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뜻 안에서 지금 하나씩 움직여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행하셔서 결국 성취하시는 것은 말씀이 진림을 확증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저를 동참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의의 편기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며, 오늘도 하루의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수에 제가 동참할 때 불의의 편기가 아니라 의의 편기로 쓰임받기 원하며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삶이 될 것이고. 왜? 이미 하늘에서 이룬 거 지금 내게 이루어지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져 끝나냐? 아니요. 언젠가 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겼다는 것은 언젠가 주님이 다 되찾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러죠. 그 바치는 것은 결국 내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목숨이 끊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바친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영원한 앞으로 영원히 가될 그 나라 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치는 거예요. 바친다는 건 다시 되찾는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건 언제가 다 되찾는다는 거예요. 성목사, 내가 네 구원 맡겼지. 너 구원 얻잖아. 구원 맡겼잖아. 잘 지켜. 그리고 내게 다시 바쳐. 맡긴다는 거 찾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집주인과 포도원에 관한 비유와 농부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잠깐 집을 떠날 때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때가 돼 다시 되찾죠. 되찾는 열매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한 역사를 빨리 우리는 비전 속에서 영의 세계가 실제구나. 이것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사실을 빨리 우리는 감지하고 영이라는 부분 속으로 좀 더 초점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누는 건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축복하고 그 나라를 맡긴 거죠. 자, 다시 한 말씀 찰 때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장 28절 2장 1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아멘. 세 가지의 축복,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세 가지의 사명,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2장 15절에 한 가지 더 있으니 지키라. 그러니까 축복과 명령을 주신 거예요. 축복도 주셨는가 반면에 명령을 주셨어요. 정복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지켜야 돼요. 이걸 지지난주 시간에 토요일날 아주 구체적으로 더 말씀의 근거 속에 잘 나누었죠. 정복하는 영성, 특별히 다스림에 대한 영성, 다스림의 원어를 또 세 가지 개념으로 보면서 다스림에 대한 영성 그리고 지킴에 대한 영성을 나누었어요. 자, 이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근데 잘하는 대로 안타깝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킨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했고 다스림을 당했고 오히려 빼앗긴 거죠. 그래서 결국으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 24절 한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한번 두 절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 에덴 동산에서 무엇했어요? 쫓겨났어요.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했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쫓겨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 원래 본질이 영의 세계 것이기 때문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누가 그룹 화영검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쫓겨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쫓겨난 것이 저주인 것 같지만 쫓겨난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거예요. 쫓겨나지 않은 상태와 쫓겨난 상태는 천차만별인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쫓겨난 게 오히려 지금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럼 왜 은혜냐? 원래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엇을 용납하지 않느냐? 죄라는 모습을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죄를 범했으니까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떠나야 돼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실 레위기 14장 44절 45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 본질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엇하니? 거룩하니. 이제 우리들의 존재도 무엇하길 원한다? 거룩하길 원한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본질은 절대적 거룩이죠. 근데 이 거룩은 절대적 거룩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우리 자체가 이미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럼 뭐냐? 상대적 거룩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신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만큼의 거룩을 가져야 돼요.
성건영 목사와 조윤교 목사님은 영성 자체가 달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조윤교 목사님의 영성과 성건영 목사의 영성을 똑같이 찾지 않아요. 조윤교 목사님에 맞는 거룩의 영성만큼을 찾는 거고, 성건영 목사에게 맞는 거룩의 영성만큼을 찾는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면 하나에 맞는 거룩의 영성을 찾는 거고, 조윤교 목사님이 열이라 그런다면 열에 맞는 거룩의 영성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상태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자,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원래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영성에서 중앙나무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영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모습은 죽으는 이 죽음의 영성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똑같이 영생은 영생인데 생명 안의 영생과 죽음 안의 영생은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정 죽었어요. 죽음 가운데. 그걸 표현한 게 22절 말씀이죠. 주님은 그래서 쫓아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 영생하면 이건 살아있는 영생인 천국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벌이죠. 영벌. 그래서 마태복음 주님께서 25장 46절의 말씀에 너희는 영벌, 의인은 영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기회를 주시고자 여기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냈다 자체로 본다면 분명히 저주예요. 하나님은 나를 뺏겼으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새롭게 주신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의 모습을 가졌을 때 잃어버리면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리면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을 봐도 고난 속에서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을 긍정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위기를 거꾸로 바꿔 기회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를 통해서 위기로 보면서 위기 속에 좌절하고 낭망을 자가 있는 반면에 위기를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래!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영의 세계의 실제라는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악한 영의 존재에서 결국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쫓겨났을 때 쫓겨난 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봤으니 주님은 오셨을 때 누구를 오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들을 다시 무엇하러 오셨다? 구원하러 오셨어요. 자, 구원 얻었던 창세기 1장 2장까지 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사명을 감당한 자 3장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결국 정복을 당해서 쫓겨나서 사단의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됐어요. 근데 쫓겨나면 우리 은혜라고 그랬죠. 왜? 쫓겨나면 새로운 어떤 기회니까. 그래서 기회를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님. 근데 누구에 오셨다? 잃어버린 양.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잃어버린 양을 우리의 개념, 우리 성경,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걸로 보니까 잃어버린 거라면 잠깐 길 잃어버린 정도로 생각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반면에 맞는 얘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원어는 전혀 달라요. 아폴리미라는 원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폴리미라는 원어는 어떤 의미냐? 원래가 번역 그 자체를 본질 자체를 직역하면 멸망받은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그랬어요. 멸망받은 자예요. 이 멸망받은 자는 결국 누구냐?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 똑같은 멸망이 결국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잠시 길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을 뺏겨버린 거여서 구원을 완전히 뺏겨 지옥 백성이 된 거예요. 본질상 이제는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은 우리의 영성을 되찾아주시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는 이럴 때 이 단에 앞에 갔어요. 뭐가 있어요? 이미. 그럼 이미 이루어진 걸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 얻은 자였어요. 근데 사탄에서 죄로 말려 빼앗긴 걸 다시 되찾은 거예요.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본질을 보면 우리는 원래는 원초적 본질을 보면 이미 구원받기로 택함 받은 자라니까요. 저는 이게 이제 믿어진다니까, 이 택함이. 그러면 누구는 택함 받고 누구는 택함 받지 그런 개념에, 그런 극단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무엇 받기를 원했다? 구원받기를 원한 거예요. 김정은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고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는 역사는 악한 놈, 나 사탄이 나쁜 놈이지. 그럼 하나님의 관점은 김정은도 무엇 받기로 예비된 자요?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요. 그도 따지면 3대로 올라가, 할아버지 외아래 쪽으로 3대로 올라가면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에요. 그게 끊어진 거죠 지금.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집안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가 달라지죠. 우리가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 안에서 이제 예정론이 믿어지는 거 있잖아. 아, 이거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인 거예요. 다시 잃어버린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빼앗긴 게 기회예요. 그래서 등 따스고 배부른 것보다 때로는 사업이 망한 게 기회더라고요. 그 망한 것 때문에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됐으니까, 그 가난 때문에 영으로 주님을 찾게 된 주님을 만났으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영혼의 멸망받은 영혼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죠.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성건영 목사에게. 네가 목사냐? 그러니까 쫄딱 망할 뻔해서 목회를 포기할 뻔한 고비까지 왔지만 그때가 저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때였던 거죠. 저것은 다메섹 도상이 된 거예요. 기쁨의 교회가. 그래서 다메섹 도상이 됨으로 지금 부족하지만 제가 완전 밖에서 오늘 10년 동안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께 목숨 바치며 이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아 목숨 바쳐 온 거예요. 저도 누구보다 그동안에 계속 말씀 중심의 사역해왔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사역으로 75년까지 교회가 부흥되고 했었고요. 말씀 중심의 사역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당했어요. 왜? 또 내 안에는 뭐가 있냐? 영적인 쓴뿌리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어 결정스러운 저를 넘어뜨린 거죠. 근데 이걸 처리하고 나니까 다시는 회복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풍성해지고 자라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앞으로 제 일평생 계속 자라게 될 것이고, 어떤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 중에서 중요한 의미 속에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찾으러 오신 이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주셨느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회복이 시작.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까지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 속에 있었어요. 어떤 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공간적인 개념에 있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을 통해서 결국 쫓겨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 없어진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사라져버린 거죠. 원래 영의 실체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러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에덴 동산이라는 개념의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우리 안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자, 그런데 누가복음 방금 읽었던 17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 번역하지 않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접두사 이두라는 원어가 있는데 그 이두라는 원어는 보라라는 단어인데 원래 그 번역의 성경을 보면 자, 세번역 성경하고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하고 킹제스 흠전역 번역본 한번 두 번역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을 세번역 성경 자 같이 한번 킹제스 흠전역 두 번역 세 번역 봅니다. 시작. 맨 앞에 뭐가 써 있습니까? 보아라. 저게 원어는 있어요.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보아라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킹제음전도 또 그들이 여기를 보라 혹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계속 내 눈을 열어서 뭘 하는 거예요? 보라, 실제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뺏겨 사탄의 나라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켜 줄 때, 이때는 또 큰 먼 곳에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우리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너희 안에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임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실제임을. 그러니까 때로는 성경을 볼 때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라 성경을 쓰여진 그 다른 번역본들의 한계죠. 한계. 그러니까 여러 번역본들을 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 번역본 가운데 우리나라 성경 같으면 세 번역 성경이 그래도 원어에 각각 해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도 또는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도 그나마 원어에서 직역되어져 잘 해석이 된 대표적인 성경이 하나들이고요. 나머지 성경은 많이 풀어준 거죠. 의역으로 풀어준 거죠.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 뭐 공동 번역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쓴 성경들이기 때문에 다 볼 필요성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세 번역 성경 킹요정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나라가 실제다. 뺏긴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가 실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멀리 있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에덴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 우리 안에. 자, 원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 안에입니다. 우리 안에. 근데 우리 안에 모여진 공동체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교회라고 그러죠. 그럼 교회 구성원 누구냐?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건용 목사라는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 성도는 한 분 한 분의 성전들이 모여서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 안에 오늘 모여진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 구성원들은 성전들이 모여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제 뭐로 보는 거냐? 성전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의 모습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존재를 하나님이 뭐로 만들어졌냐는 거죠. 우리들의 존재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안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너희 안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안에 공동체, 이거는 이제 공동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공동체, 영의 세계 속에서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들이 모여졌는데, 이 성전을 얘기했을 때 많은 얘기를 들어. 우리가 지금 필리비가 있는데 필리비가 하나의 성전이에요. 그럼 필리비를 성전했을 때 이 필리비라는 존재를 누구라고 그러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 된 거죠. 성령의 전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어떻게 성령이 됐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에 말씀할 때 우리를 무엇으로 샀다?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것을 구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낸다? 성령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됐다? 성령의 전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피만 있음이 아니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누구로 만들었냐? 성령의 전으로 만든 거예요. 자,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전이 되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을, 지금껏 가지고 있는 개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성전의 개념이 이 건물이었어요. 건물. 그래서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부터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뭐를 쌓았냐? 단, 흔히 말하는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8장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창세기 8장 20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라. 아멘. 그렇죠? 이제 모든 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는 순간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 주님을 예비했다고 말하며, 족장 시대는 수시로 뭐를 쌓았냐? 단을 쌓았어요. 제단. 그래서 수시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해드리는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이게 성전의 스타트죠. 그러면서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는 잘한 대로 뭘로?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바로 35절 한 절만 34절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시내산에서부터 성막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그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모의 삶을 항상 예배하는 철저한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다가 잘 알지만 그 성막의 존재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70년에 펄어갔다가 다시 한번 그 전에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짓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의 지는 왕에 대한 사명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보면 어디간지 왕성했을 때 12절의 말씀에 나를 왜 왕으로 세워주셨지? 이스라엘 나라를 왜 모든 나라 위에 세우셨을 때 그 세우신 목적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닌 다윗은 하나님 나를 왜 왕으로 세우셨지? 목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를 왜 왕으로 세워주셨지? 크게 두 가지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회복하기 위하며 성전을 짓기 위함이라는 목적 안에서 그런 여호와의 언약궤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죠. 근데 다시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통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3절에 성전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해 준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왕 앞에서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아멘. 내가 내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의 8장에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가 있죠. 항상 전을 향하여 전을 향하여 전을 향하여 전을 향하여. 혹시 전 안에 뜨는 전을 세빌지만 멀리 떠날 때는 전을 향하여 드리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할 때 주님의 뭐가 있음을 얘기하는 귀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지은 그 거룩한 일과 구별해 낼 것이며 그곳에 뭐를 내 이름을 둘 것이고 내 눈이 있을 거 내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주님이 성전에 건물이었을 때 성전의 개념입니다. 건물이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짓죠. 그래서 결국 열왕기하 25장 9절의 말씀에 그 전이 불타죠. 그 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이 수룹바벨을 통해 이방 왕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수룹바벨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는 은혜를 또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44장 28절 이사야 44장 2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을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누굴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인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 전혀 믿지 않는 고레스를 일하신 멋진 하나님이요. 근데 그저 다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해요. 거기에 돈소리가 들려 퍼지고 예배가 예배답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라기 1장 10절의 말씀에 잘한 대로 누군가 무엇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말라기 1장 한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성전이 지어진데 말라기 1장 10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국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고 성전을 회복하려고 다시 예수님이 보내주시면서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에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46년 동안 지어진, 이게 헤롯을 통해서 지어진 거죠. 수룹바벨 문이 닫혀진 다음에 보강수에서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주님 며칠 만에 짓겠다? 3일 만에 짓겠다는 황당무계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헤롯을 지은 성전은 BC 20년부터 지은 거예요. 그리고 AD 64년, 보통 64년, 어디는 63년, 어디는 62년 들었는데 보통 64년, 약 성전이 지어진 게 84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근데 46년째 지금 예수님이 생존해 계신 첫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그 첫 사역 때 주님이 성전의 개념을 확실히 바꿔. 왜? 성전의 역할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의 사건, 이사야서 1장의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직도요. 그래서 주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는 거잖아요. 침묵하고 다시 세례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했어요. 성전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냐? 돈소리가 아직도 들리고 있고 성전은 아직도 짐승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 다 쫓아내시잖아요. 채찍을 들어서. 이것이 지금 똑같아요. 이 성전의 개념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주님 말씀은 성전의 개념을 완전히 확 바꿔버립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냐? 자,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 한 절 말씀을, 전 세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아내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원래 하나님의 집은 집안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근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무엇으로 타락시켰냐? 강도의 구렬, 장사하는 집으로. 저걸 주님이 이미 말씀을 인용한 거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또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아직도 하나님의 집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굴을 있던 것을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걸 나름대로 어렸을 때 저걸 육으로 봤지만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지금 아직도 단 한 번 여전대로면 남전대로 흔히 말하는 바자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를 성전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예배는 예배 처소인 것만큼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것이 성전이지만 성전들이 모여 예배는 예배의 거룩한 처소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해서 단 한 번도 저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기는 기도가 있고, 오직 여기는 찬송이 있고, 오직 여기는 예배가 있고, 여기는 감사가 있고, 말씀 공부가 있고, 여기는 교제가 있는 곳이지 그런 곳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제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어떤 주님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못하니까 19절에 주님이 어떻게 표현인가?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칠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다 반신반의지. 미친놈이지 미친놈. 이게 46년 동안 지어지는 것을 네가 허락하고 3일 만에 진다고? 이들은 지금 육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뭐를 얘기하냐?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육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은 걸 어떻게 3일 만에 이거죠. 전혀 불가능한 얘기로 듣지만 주님은 영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누구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갔다 부활한 다음에야 저 요한복음을 쓰면 사도 요한이 그때 죽었다가 살아나서야 내가 믿었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는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1절에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마태복음 24장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참,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시다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니까. 3년 만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자, 3년 전에 내가 허물어 버릴 것이다. 허물어라. 내가 살면 세우리라. 그리고 3년 후에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지금 뭐를 말씀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없애버리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황당무계한 얘기잖아요. 지금 뭘 갑자기 46년 동안 넘게 지은 성전을 어떻게 저걸 헌다고 그래? 저걸 어떻게 허물어져? 지지나도 안 허물어질 것 같은데. 황당무계한 얘기죠.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사건부터 드디어 그 기초가 시작이 됐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한 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더라. 아멘. 자, 드디어 단으로 성막으로 성전에 지어졌던 마지막 지성소 안에 있는 휘장 자체가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무엇했어요?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이미 성전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정말 돌 위에 돌라도 나무를 놓고 싹 허물어져 버렸고,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것은 뭐만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거죠. 그 일부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통곡의 벽. 그래서 우리들이 성지순례 가면 꼭 통곡의 벽을 가죠. 그걸 남아있는 거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성전이 64년에 완공됐으니까 70년을 허물었으면 84년 동안 지은 게 6년 후에 있다가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외적인 부분으로 지어진 성전, 이게 중세시대의 기독교죠. 지금 중세시대의 기독교 다 무너져 버리고 기껏 지금 남은 것들은 뭐예요? 다 천주교로 되면서 그나마 우리들이 가는 관광객 코스가 되고 말았고요. 지금 영국 같은 교회들도, 영국 다녀온 사람, 저희 동기들이 영국에 많은 동기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 교회에 쓰던 것이 다 지금 뭐냐? 술집이 됐어요. 경매로 다 넘어가서 다 술집 됐어요. 교회 처소가. 교회라는 것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지금 다 술집 돼서 사탄의 도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원래 현실이에요. 그럼 지금 주님이 지금 뭐를 말씀하자는 거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된 사건이 디도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억하느냐? 요한마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2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로부터 22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일어난다는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무엇? 육체. 이 육체는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22절에 설명을 달았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이에요? 부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면서부터의 이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제는 성전의 개념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으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전의 개념이 확실히 깨져야죠. 우리가 목회자가 성전은 분명히 우리의 몸으로 바뀌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맨날 이 건물을 갖고 성전 짓자고 그러죠. 그럼 이게 아이러니죠. 모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 성도, 연으로 들은 교회 성도 보고 한 번도 성전 짓자는 소리 안 했어요. 저는 예배 처소를 찾자고 함께 기도하자 그랬죠. 왜? 예배당이니까. 지금도 광안 여기 가면은 이성도 목사 은혜 받은 교회가 동안교회가 하나 있어요. 100년 역사가 넘은 교회예요. 가끔 거기까지 권사님 한번 성도님 가끔 한번 아직도 오시는데 거기는 지금도 가면은요 교회 때 동안 예배당하고 붙였어요. 아주 옛날에 지은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국민학 기도 때 교회라는 걸 다니기 시작했는데 선생님들이 아침마다 오면 권영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배당 가자 그랬지 교회 가자는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교회 가자고 바뀌었어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반대로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왜? 교회 갈 때 우리의 의식 속에 이 건물이 교회로 인식이 되거든요. 이 건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 하나의 공간이에요.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 공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얘기할 때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표현했는가? 자, 보면 에베소 1장 22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두 절 말씀 역시 봅니다. 에베소 1장 22절 역시 있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자, 우리의 몸을 예로 들면서 몸에 있을 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있는데 이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를 누구라 했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고린도 12장 27절 말씀 역시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 아멘.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몸인 전체의 몸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 머리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각자 그 몸이 뭐다? 지체라고 말하며 우리의 몸 자체가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성전 되었다가 아닙니다. 그냥 성전되었다가 아니.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피로 값주고 사셨고 피만이 아니라 피가 있는 곳에 누구를 보내셨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십자가 사건으로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자는 겁니다. 죽었다로 끝나지 말고, 요새 한참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역사를 나타내고는 한마음교회인가? 춘천에 같이 목사님이요. 그분은 지금 무슨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까?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아요. 십자가 지셔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 부활하신 궁극적 목적으로 이게 마지막 무엇을 보내기 위함이에요? 성령을 보내기 위함이에요. 그럼 우리 이 신앙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신앙까지 성장은 같은데 우리는 기껏 성령 받는 걸 모르냐? 그냥 방언이나 할 정도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단순히 은사 받으려고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방언하려고 우리가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언하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에 영적 삶을 싸우게 해서 성령 받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라. 성삼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구약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요. 예수님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성령도 함께 하셨는데 성령은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성령이 보내주신 거. 그러면 왜 성령을 보내셨을까요? 방언하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똑같이 행하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왕권으로 선자권으로 재산권을 이뤘으면 우리도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서 나도 왕권으로 영적 삶을 싸우는 자가 될 것이고 선자권으로 복음의 파수꾼이 될 것이고 재산권을 가지고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고요. 그래 내 영이 진짜 살아나고요.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못하니까. 내 힘으로는 마귀 못 싸워요. 내 힘으로는 죽지 못해요. 내 힘으로는 복음의 파수꾼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 너는 무슨 말을 하는지 걱정하지 마라. 내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말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 성령 주시는 목적이 확실한 거죠. 단순히 내 육신의 욕심, 내 육신의 소욕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이용해 먹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이끌림 받고 성령에 사용되어지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내가 성령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인격적인 삶을 만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서부터 이제는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신 영접이죠. 영접이 되어짐으로 이제는 내가 누가 됐다?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성전의 개념을 봤을 때 성경에서 보니까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로 쓰여요. 히에론이라는 성전, 우리는 다 똑같이 성전인데 근데 반면에 나오스라는 성전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다 성전 해석이 됐어요. 근데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게 약 71회가 쓰였고 이게 40 몇 회가 쓰였고 71에 쓰여진 히에론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대표적으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절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대식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한 성전에서 나왔다? 저건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쟤들 역시 성전 건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얘기할 때 즉 우리 눈에 육의 눈으로 보이는 이 건물, 그동안 단으로 성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르바벨 성전으로 헤롯 성전으로 쓰인 이 성전들의 모습을 육으로 말하는 관점으로 보이는 성전일 땐 히에론인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1절은 다 히에론이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때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이 아니라 이 건물인 성전을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이 건물의 성전을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또한 나오스라는 때로 또 다른 건물의 성전이 아닌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게 45회가 쓰여 있는데 그는 어떻게 쓰여 있느냐? 자, 요한복음 2장 20절로부터 22절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2장 20절로부터 22절 한 절 말씀 역시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로부터 21절, 21절까지. 네.
21절 시작.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아멘. 자, 앞에서는 46년 동안 지었다 하는 거 보니까 결국 어떤 성전이에요? 히에론의 건물의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걸 3일 만에 짓겠다고 자기 육체의 성전을 얘기할 때 자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때 그 성전은 나오스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성전 그러니까 별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이 받아들이는데 시브리적 사고는 저걸 확실히 구분하는 거예요. 아, 앞에는 히에론 건물이구나. 아, 이거는 예수를 말하는구나 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구분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뭐냐? 지금까지는 히에론의 성전의 개념을 가졌던 개념을 확실히 깨트려서 이제는 히에론의 성전의 개념이 어떤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기를 원했냐? 나오스라는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기를 원한다. 그 나오스는 우리예요.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분의 모습이 아니라 영이에요. 영. 내 눈에 보이던 이 안, 내 몸과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이 성전을 이 나오스라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성전이라는 단어가 16번인데 그 나오는 성전의 개념이 다 뭐냐? 다 나오스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의 개념에 히에론의 성전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나오스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야 될 성전은 이런 히에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적,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 성전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말씀 21장 22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다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바깥에 볼 때 성전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안에 들어가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분이 어린 양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예요. 우리가 그 품 안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죽을 때 팔을 벌리고 계신 인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가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 가까움이 결국 누구를 말해요? 예수가 내 안에 가까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본이 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바로 그 부분. 이걸 영어로 빨리빨리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 이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전이 뭐냐의 개념을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목숨 걸지 말자라는 거죠. 이건 비본실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곳에서 예배가 아니라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 머리 둘 곳도 없던 예수는 항상 어느 곳에 어딘지 하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적과 구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광야가 보니까 결국 뭐였다?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조상이 어디 있었다?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하며 광야론을 얘기할 때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제 에덴성의 영성 들어가면 광야의 영성을 우리가 들어가는데, 광야의 영성을 더 깊이 있게 한번 달아볼 거예요. 아마 12타임 정도는 아마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좀 가져보는데 모르겠어요. 짧게 끝날래 더 길게 끝날래 좀 모르겠지만 광야의 영성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영성을 볼 수 있어야만 되죠. 맞아.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전의 개념이 무엇인의 분을 우리 보여주는데, 이 성전의 개념을 조금 더 잘 설명한 자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자, 에베소 2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 2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주 안에서 건물마다 했을 때 단순히 저 건물은 육적인 본임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전의 말씀에 연결시켰을 때 우리들의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누가 되어간다? 성전. 이게 나우스예요. 지금 나우스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우스로 되어 간다라고 했고, 자, 되어 가는데
그럼 이 나우스의 성전이 뭐냐는 설명을, 보충 설명을 좀 주석을 단 겁니다. 그게 뭐였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는 건다? 처소가 되고 예수는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성전으로 만들어간다. 그 성전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무엇하실 거하실 뭐예요? 처소.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 자 지금까지는 다윗을 통해, 단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성전은 누가 거하는 곳이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개념이었어요.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싹 깨트리면서 이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셨을 때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미워하지 말는 게 그거라고 그랬죠. 제가 집사람을 싫어했었고 아이들을 핍박하고 있을 때 그것은 결국 단순히 아내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아이들을 핍박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핍박하냐?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날 때 뭐라고 그래요? 사울아 사울아 그랬더니 누굽니까? 그러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래요. 사울은 예수 핍박한 적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AD 30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울이 뒤늦게 담에 들어서 예수를 믿대 주석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AD 35년, 30년, 37년을 잡아요. 그러니까 최소 6년 이후에서야 담에서 들어서 예수를 만난 자예요. 그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분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누구를 핍박했기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기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에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걸 당연히 여겼어요. 예수를 감옥에 가두는 걸 당연히, 왜? 맨날 육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읽고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바로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4장 20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제가 2009년도 9월 달에 이 은혜 읽고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때 요한일서 4장 20절이 무슨 말씀이냐?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 말로 확 박히는데, 제가 아내나 아이들이나 특별히 아들이나 용서를 구하고 성도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 거예요. 나는 사람으로만 봤어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고 봤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핍박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악한 이 그런 거였는데 예수님 마음을 품고 보니까 그 영혼이 긍휼해지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도 울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품어지니까 그 영혼을 기도할 때 저도 눈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 눈물로 기도할 때 때가 되니까 상대방의 변화가 되는 거고요. 와, 영세가 쉽잖네, 이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바울의 영성에 넣으면 고백하며 뒤돌아볼 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핍박자가 되고 내가 폭행자가 되고 내가 박해자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할 때 범한 죄였다. 그러므로 나는 15절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육으로 살 때는 그랬어요. 근데 영으로 보니까 결국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성전이 가치입니다. 남편이 미울 수 없어요. 아내가 미울 수 없어요. 내가 남편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요.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분 안에 악한 영이 그러는 거고 그분 안에 예수님이 지금 안 그러는 걸 아니까. 예수님이 더 충만하면 예수님이 더 부각될 텐데 성이 충만하다는 게 사탄 영만 충만해서 악한 모습만 나와 불의의 병으로 쓰임받는 거고, 어떤 자는 성이 충만해 계속 의의 병으로 쓰임받는 거고, 유괴적으로 나마다 당하는 것 같고 무식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고요, 핍박받는 자, 그 사람은 천국이 큰 자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큰 자이고요. 이제는 부족하지만 뒤늦게는 이걸 아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고면하는 거죠.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이게 진짜 성전이고 이게 진짜 성전의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성전의 모습이 맞아요. 그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단순히 그릇 끝나면 아까 성전이 무엇하라? 되어가라 그랬어요. 이 되어가라가 우리나라 말인데 원래 보면은 이 뭐지? 아욱산어인데 아욱산어는 뭐냐? 원어 자체는 자라라에 자라라. 그러니까 성전으로 끝나지만 성전으로 계속 무엇하라? 자라가라는 거죠. 누가 거들어? 하나님의 영원히 내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더 거룩해 가라는 거죠. 내가 걸어도 거룩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계속 풍성하게 만들고 더 충만하게 더 큰 성령 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면 계속 내가 그만큼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결국 하나님 버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 7절 8절을 봅니다. 2장 3절과 7절 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그리고 3절 그리고 7절 8절. 네,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라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그러므로 그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의 무엇을 주신 거룩하게 만드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내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근데 내가 음란을 행해요. 그리고 죄를 범해요. 그거는요 결국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참 사람 버린 게 아니에요. 거룩하라고 오신 성령 자체가 거룩한 영이잖아요. 내가 거룩해 하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결국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가 없고 쫓겨나는 거죠. 구원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이 모습은 결국 뭐냐? 내가 이미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거룩해서 그게 아니라 즉 인격적 성민 나를 떠나도록 계속 그분과 함께 내가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자꾸 행위적으로 자꾸 관점 빠지지 마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성령님, 기독케 하시는 성령님,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어요. 분노가 아니라 그걸 감사로 받고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되어지더라는 거죠. 내가 해봐야 된다? 못 해먹죠. 어떻게 원수를 갈기를 씹어먹어도 못할 판인데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시려고 정말 발버둥 치는 거고 그분을 빼앗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요. 저도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거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원래 우리의 본질을 다 건물의 개념, 히에론의 개념으로 보면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성전은 만민이 무엇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죠. 근데 아직도 이 소리에 돈 소리가 울려 퍼지고 짐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쫓아내시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게 히에론에서는 나우스의 성전을 바꿨으니까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나우스의 성전이 됐어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이루어지를 원하냐? 늘 기도가 있기를 원하는 죠. 근데 아직도 혹시 내 안에 돈 소리, 아직도 내 안에 짐승 소리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그래도 돈. 이 돈 소리를 갖던 끊임없는 사단의 음성, 이 양의 탈을 쓴 이 이리들의 음성이 지금 내 안에 계속 차고 있잖아요. 돈 벌어야지 뭘 지금 가서 기도해. 바빠 죽겠는데. 돈 벌어. 아니야 기도래. 기도는 나중에 돈 벌어. 이 사탄의 음성 속에 내가 지금 귀 기울여 있지는 않나요? 그럼 주님이 채찍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그나마 살려내려고. 근데 그나마 채찍마저 없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사생자, 버리운 자예요. 사울처럼 주님 버리운 자입니다. 채찍이 있는 거 아직도 내가 사생자예요. 사생자가 아니죠. 아직도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니까 감사한 부분이죠. 그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지 마세요. 이걸 영적 청소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영적 채찍을 통해서 여러분의 계속 돈소리와 더불어 짐승소리를 빨리 끄집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뭐로 채워야 되느냐?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찬송으로 채워야 돼요. 그게 성전으로 되어가는 것, 성전으로 자라가는 영성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열매인 의와 평강 희락, 마지막까지 우리의 몸은 거룩한 참미새가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의 가치를 바라는, 그래서 끝까지 예수의 피를 힘입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약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풍성해져가며 성전이 성전에서의 가치를 발해서 다시는 성령을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소멸하지 아니하고 늘 인격주의가 동행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